우리가 지난주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심기우라 할지라도 심겨진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점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특히 기록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믿음의 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삶을 이야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우리 지난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을 때도 이게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믿음의 거성을 얘기하면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는 성경의 증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 우리는 죄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는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성경 계속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조차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이 영역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관에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방식으로 믿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교단별로 또 개인별로 믿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성경은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방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자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선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의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앙 성경을 거의 다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방불케 한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근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쪽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완벽한 사람인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언제 따라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만일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성경은 성령을 보낼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보통 이제 1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열중해 살고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자가 돼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세계는 그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거론하기 전에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그것을 갖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야기하잖아.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증거는 뭡니까? 본 거예요. 증거란 이미 본 것처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흔히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증거예요. 네? 증인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목격한 거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란 내가 무엇을 보고 목격하고 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속에 이미 본 것의 증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지금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영적인 그것을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믿기 위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믿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잖아요. 그 땅의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봐라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것에 자꾸 증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육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땅의 것이 의미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늘의 것이라는 가나안 땅을 얘기했겠죠, 당시에. 가나안 땅은 하늘의 모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그곳에서 뭐처럼 살았냐면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가나안에서도. 왜냐하면 그들은 본향을 보고 믿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 속에는 우리 이 땅의 인간의 그 삶의 욕망과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니까 결국 믿음 속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란 땅에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땅에 약속을 하지 않고 무슨 약속을 해요? 하늘의 기업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자들에게 그림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을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막 그냥 복을 있는 복을 다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나는 그 고난의 상처의 흔적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꾸 땅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적을 두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물질의 의미를 두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방인의 것을 구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네, 아니요로 얘기를 해야죠. 자꾸 질문만 해.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왜 지금 말을 바꾸면 뭐냐면 거듭났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아멘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거듭났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본대요.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거듭났다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천국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믿음에서 사람들이 사모했던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면 그 나라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육은 죽어지고 영으로 살리심 받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란 육신적인 어떤 형식을 거쳐서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에게 세상의 형식으로 주는 게 세례예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육으로는 죽어지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오래 나오고 그러면 사실상 이 과정을 거쳐야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했으니까 믿음으로 이제 살아봐, 성장해봐.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세례를 준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냥 6개월 지나고 뭐 1년 지나면 다 주면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발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이렇게 살면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것만 걱정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눈으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백성, 다시 말해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놀라운 권리를 준 거예요. 거듭난 자, 그들은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교회에 다니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뭘 믿는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거듭나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를 만나고 영적 세계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대다수가 놀랍게도 이 시대에 믿음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모르니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는 거죠.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믿으면 거듭나니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70, 80의 생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향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뭘 얻어요? 선진들의 증거를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뭘 얻는다고요? 선진들의 증거를 얻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두 번째는 선진들의 증거를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믿음의 선진이 쭉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에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림은 지금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 가족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갔어요. 정말 짐을 다 싸서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지도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쫓아서 정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어떻게 보면 삶의 당시에는 민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족장 시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가족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하고 계속 대적하는 관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한 낯선 땅을 향해 떠난 거예요. 그것도 누가 길잡이를 줘서 길잡이로 안내해 준 것도 아니고 모셔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음성만으로 어떻게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용감하다고 보입니까? 예? 용감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펼쳐보면 미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에 다 기본의 삶의 생활권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그냥 가라고 하면 짐을 다 싸서 가? 이건 미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미친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정상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저를 향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또 얘기를 바꿔요. 또 제가 계속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면 계속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는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든 부모 형제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미쳐서 끌려간 거잖아요. 그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소 고삐를 잡고 끌고 가듯이 믿음이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 그리고 예수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절대 믿음에 도전할 수 없어요. 불가능에 도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한다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가능한 그 일에 도전하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우르의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간 겁니다. 지금이야 가나안을 알지 그 당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진들의 증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사람은 다 믿음 따라 죽은 거예요. 예?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약속을 근데 받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니야. 나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야 라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지금 신약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하라고 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구해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니까 거기서 항상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이 있으면 열리는 세계가 있잖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건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겠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의지로 해요, 그거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지 않게 해요. 70년, 80년 사는 그 인생에 나의 영혼을 건다? 영적인 삶을 만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건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거를 영원한 것에 걸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놀랍게도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성령 받으라고 초대교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끌림 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약 시대는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그 한 일이 믿어져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분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걸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을 인정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백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영적 차원의 건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 성경 읽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한 번 독파하기도 어렵고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깨우쳐줘요. 깨닫게 해요. 육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의 것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나를 위해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나오는 고백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교회 다니고 누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냥 나오는 증거예요. 이걸 뭐 특이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성적인 생각, 계획,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실체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아버지와 예수님 간에 세우신 새 언약을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 안에 난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말씀을 지켜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을 우리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은 뭡니까? 불가능은 불가능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받은 사람은요, 내 능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의 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뭘 하려고 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의기투합해. 우리 잘해봅시다. 힘냅시다. 더 열심히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해볼 힘이 없어요. 힘을 낼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그분이 하셔요. 믿으면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행실을 돌아보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돌을 닦듯이 신앙의 삶을 닦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모습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내 자신의 행함에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속에는 바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근거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증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교회를 세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근거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 위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교회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통치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라고 얘기했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통치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나가면 그는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여.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대요. 뭐 교육자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구역장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 어떤 시스템, 사람 관계 때문에 실망했다고 얘기해요. 그는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뭡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를 구원받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니요. 예수를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이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삶을 사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안타깝게 살면 긍휼히 여길 마음을 하나님이 되게 주셔요.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한 죄인인데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를 보니까 다 용서할 수 있고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날에 정말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세 번째, 약속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렵죠.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죠? 안 쉽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보여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그럼 갈라지고. 그렇죠? 거기에 바다와 또 하늘의 궁창과 뭐 바다의 또 그 물고기들과 모든 걸 말만 하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말하면서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재주가 출중한 목수라고 하더라도 나무나 이런 목재나 자재가 없어요. 근데 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유에서 유를 변형시킬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보이지 않는 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반이성적이거든요. 용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믿고 싶어요? 네,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제 학습과 세례, 처음에 이제 입교 막 이런 걸 받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믿어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극소수는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믿어진대. 말씀만 했는데 그냥 믿어진대.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종들도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뭘 그걸 직접 가서 만져주려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뭐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인데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야, 네가 가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죽어봐야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알지 죽어보지도 않은 자가 뭘 그걸 얘기를 해 라고 불신자들은 늘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진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죠? 죽어봐야지 알지. 예,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면 죽어봐야 알 결과인데. 그러나 죽어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산 사람과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뭘 비유로 얘기해 주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얘기해 줘요. 부자는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죽어 보니까 안 거야. 지옥이 있네? 정말? 예? 막 타는 불이 있고 목말라서 물 하나 혀끝에만 찍어줘도 살 것 같은 그런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해서 지옥에 왔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들과 형제들이 아직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오면 그들도 지옥 올 텐데 자기 딴은 형이니까 어떡합니까? 제발 나사로, 저기는 나사로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청을 했어요.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지옥 오지 마라. 이걸 얘기해 주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나사로가 안 가도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나사로가 가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청을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나사로가 안 가도 이런 사실을 전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전달한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도리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죽은 나사로가 안 와도 믿어요. 기적이 없어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신기할 뿐 믿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해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신기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한 걸 원해요. 교회 와서. 그래서 은사를 얻기를 원하죠. 예를 들면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환상을 보고 영몽도 꾸고 음성도 듣고 입신도 들어가고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을 은사를 계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겨서 이 은사가 없으면 신자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요. 밤이슬 맞아가면서 소나무를 잡고 하나 뽑아야 이제 믿음 생활 좀 시작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뭔가 붙잡히는 게 있어야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믿는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뭘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내가 뭘 경험했어. 야 입신 해봤어? 방언 해봤어? 공중부양 해봤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지기로 많아요. 신비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13장 8절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육신적인 이 땅의 기적이나 은사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뭡니까?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은사조차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천국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이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보면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관심사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것이 이행돼야 될 거는 예수님이 필요하면 이행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시대인데 다윗도 그랬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부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랍게도 보여주시는 거듭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능력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이 안개와 같은 들의 뿔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종이에 적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재 있어 보여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말들 있잖아요. 천국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하면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무의 삶이 유의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약속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증거로 구약의 성도들을 증인들로 우리에게 내세우면서 자 봐라. 구약에도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나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즐비하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선진들의 증거를 획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